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라는 이름은 영어로 토마스라고 보통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의 약자가 톰입니다. 여러분이 톰 그러면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가 여행 갈 때 쓰는 톰 브래들리 공항도 톰이 붙어 있죠.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톰 소요의 모험이라는 소설도 톰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많이 쓴 이름이구나.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 배우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톰 크루즈, 미션 임파서블을 찍는 우리 어른들은 잘 안 보시니까 모르실 수도 있지만 톰 크루즈도 역시 이 톰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 톰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주변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의 약자죠. 이 토마스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쓰고 있구나. 근데 어떤 의미로 보면 굉장히 친근한 이름인데 왜 이 사람의 앞에다가는 꼭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 왜 이게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런 묘사가 들어있을까? 그러면서 보통 성경에 나오는 도마를 얘기할 때 도마는 의심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확 붙잡지 않고는 잘 못 믿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면서 어떤 의미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다 붙여놨습니다. 오늘 저는 도마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벗겨주고 싶은 여러분과 함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일 수 있는 이 도마의 다른 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도마는 회의론자 집안, 맞아요. 회의론자 집안, 목적 있는 회의론자입니다. 회의론자도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목적이 없는 회의론자가 있고 또 하나는 목적 있는 회의론자가 있습니다. 목적 없는 회의론자는 그냥 의심만 합니다. 잘 믿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진리에 대해서 정말 추구하고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목적 있는 회의론자는 진리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냐? 맞느냐? 맞다면 내가 따라가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따져보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베레아 그러면은 이단하고 연결시키는 그러한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쫓겨나서 베레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말로는 신사적이어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여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토론하고 상고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열린 마음으로 일단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바울이 말한 것이 정말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하고 일치하는 거냐라고 의심하면서 그들은 공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베레아 사람들이 가진 태도가 뭐냐? 긍정적인 의심, 곧 목적 있는 의심,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의심. 그래서 그 의심은 그냥 일반 목적 없는 의심하고는 차이가 있는 의심이며 회의론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도마는 어떤 사람인가? 한 4번 나오지만 저희는 한 2종류의 그 사건만 살펴보겠습니다. 도마는 갈릴리 사람이고요. 또 갈릴리 익숙한 벳사공은 아닌 것 같고 아마도 그의 동네에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또는 안드레아와 같이 자라났던 사람인 걸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이름은 쌍둥이란 뜻인 걸 보면 아마도 또 다른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 뜻이 쌍둥이, 트윈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토마스라는 이름이 그런 뜻이니까 아마도 누군가 또 다른 형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그 사람도 토마스인지 아니면 토마스 원투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을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먼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틀이나 지난 다음에 죽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또 유대까지 올라가려면 이틀이나 걸리니까 총 4일이라는 그런 시간이 흘러가 버렸죠. 유대까지 갔을 때에는. 근데 그때에 제자들이 유대로 올라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말립니다. 예수님, 위험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라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올라가지 마십시오. 제자들은 말렸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위험한 일이 있으면 여기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가시지 말고 여기는 피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서 가시든지 가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딱 한 사람만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의론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다른 제자들은 입 다물고 있든지 예수님을 말리고 있는데 도마만 우리 유대에 올라가면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되지. 그거 뭐가 문제야? 가자.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하고 아주 짤막한 한 절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도마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나 예수님 따르는데 확신이 있다. 그리고 이분은 내 메시아다. 그리고 이분이 고난받으면 나도 고난받겠다. 의심이 많은 도마였지만 확신을 가졌던 일에는 목숨 걸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도마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마를 볼 때에 의심만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의심도 했지만 확신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의심할 때는 의심하더라도 확신이 있으면 행동하는 게 이게 믿음이잖아요. 전혀 의심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는 사람보다 저는 100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의심도 안 해요. 많이 생각도 안 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깊이 헌신도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다고 하면서 저렇게 헌신이 없을 수 있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3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이 3가지는 다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건데,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진리를 보고 이 진리가 맞다, 이건 정말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였으면, 역으로 말하면 내가 그 진리에 헌신한 겁니다. 사람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헌신을 했으면 그걸 따라가야 되잖아요. 알고 싶어서 그거에 대한 자기의 삶을 드려야 되잖아요. 도마처럼 죽으라면 죽어야지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입술의 고백은 내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에 있든지,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셔서 그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깨우침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현상을 느끼든지, 다양합니다. 성령께서 안에서 역사하실 다양한 역사가 있습니다. 꼭 보여지는 것만이 증거는 아닙니다. 마음으로 역사하고, 보이지 않아도 감동이 있고, 뭔가 울림이 있고, 뭔가 깨달음이 있고, 뭔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주시는 그 가르침이 있을 때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열매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꾸준히 열매가 맺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보십시오. 내 고백, 성령의 확증, 성령의 열매, 이 3가지가 꾸준히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나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헌신되어 있고, 나는 예수님의 그 헌신됐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는 내 삶 가운데서 내 인격과 성품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확신을 우리는 갖고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예수님 정말 믿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100%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고 짐작할 뿐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나 정말 내 고백한 거 맞아? 나 정말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내가 거기에 헌신되어 있어? 두 번째,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적 증거를 주시고 계셔? 세 번째, 나는 정말 지속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어? 이 3가지가 다 예스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느 거 하나라도 긴가민가 하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느냐면 의심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 오랫동안 예수 믿어 살아왔어. 나 평생 동안 교회 다녔어. 나는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를 믿었거든. 어떻게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를 믿어요? 말이 안 되죠. 애가 뭘 알아듣는다고 예수를 믿어요? 그 말이 안 돼요. 모태신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내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내 마음으로 확신해야 되고, 내가 내 마음으로 거기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그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어찌 모태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적어도 도마는 예수님을 따를 때 다른 제자들보다 의심이 많았지만 목숨 거는 헌신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두 번째 이야기에 나타난 도마입니다. 이 도마도 도망했어요. 다 도망했을 때 다 도망했습니다. 목숨 걸겠다고 했던 이 친구도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우리는 이해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야지, 그런 고백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해서고 위협 앞에서 두려워서 그럴 수 있죠. 도마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는 부활의 아침이 됐는데 그날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뭘 하러 갔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8일째가 돼서, 일주일이 지나고 8일째가 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왜 나타나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나타나셨습니까? 도마 때문이죠. 도마 한 사람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말하면.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도마는 의심이 많고 못 믿겠다고, 너희들이 아무리 이렇게 보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발에 있는 못자국도 보고 심지어는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까지 봤다고 얘기를 해도 나 못 믿겠다고,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거기다가 넣어보고는 확실하게 내가 증거를 갖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고. 이 면을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도마는 의심 많다. 예, 맞습니다. 동시에 솔직합니다. 자기 의심하는 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나 의심 지금 하고 있다. 나는 지금 그 증거를 좀 얻어야 되겠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런 도마에게 맞춤형 서비스로 나타나신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자신의 의심을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는 게 문제지, 얘기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욥이 의심하지 않았나요? 저는 욥기를 읽을 때마다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의심했을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그 방식과 그분의 하는 일에 대해서 의심했어요. 그런 의심했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냐고,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러실 수 없다고 의심했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좋은 욥도 의심했습니다. 다윗 의심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다윗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뭘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도망다니게 하고, 제가 뭐 그렇게 악하고 힘든 인생입니까? 하나님께 막 도전하는 기도를 했어요. 심지어는 그럼 너무 억울할 때에는 하나님, 저 원수의 이빨을 깨트려 달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잔인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하다가 나를 쫓아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의 이빨이 깨지고 뭐 넘어져서 다치고 구덩이에 빠지고, 쉽게 얘기하면 죽고, 막 저주의 이야기를 막 퍼붓고 있어요. 근데 알으셔야 돼요. 이 저주를 상대방에게 쏟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쏟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쏟고 있을까요? 지금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위인들, 선지자들 의심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의심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의심했고, 하나님과 쉽게 얘기하면은 맞짱 뜨듯이 의심한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막 꾸짖으시고 막 징계하시고 그러셨습니까? 자, 오늘 한번 본문에 와서 봅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자, 26절.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만약 믿지 않는 도마가 있었다면
버럭 화를 내시면서 에이, 이 못난 놈아,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믿지도 못하고 지난 8일 동안 믿지 못하고 있는 이 도마를 볼 때 주님 화 좀 내셔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이 도마를 향하신 거예요. 도마가 여기 있으니까 도마를 보고, 도마의 눈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손가락 이리 내밀어서 내 손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건 맨 뒤에 붙여놨지만, 그러나 도마가 요청하는 요청에 대해서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 이리 와봐. 도마야, 가까이 내게 와봐라. 와서 내 손 보고 손가락 넣어봐라. 내 옆구리 와서 보고 손가락 넣어봐라. 그리고 이게 꼭 봐야만 믿는 사람보다는 보지 않고도 믿는 게 복이지 않냐.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맞춤형 서비스 하셨잖아요. 솔직한 의심을 했던 도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신 메시지는 친절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의를 갖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하게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주님, 지금 힘듭니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힐 때는 주님, 이 사람 때문에 괴롭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는 주님, 이 상황이 나를 너무 어렵게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자기의 불평과 불만과 의심과 아픔을 그냥 쏟아놓을 수 있는 것. 여러분, 도마의 의심은 씨름하는 의심이지 안 믿겠다고 하는 의심만은 아닙니다. 건강한 의심은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는 의심입니다. 정말 의심을 위한 의심을 하는 사람은 붙들지 않습니다. 씨름하지 않습니다. 의심하고 못 믿어? 그냥 가버립니다. 오늘 도마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그런 많은 증거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제가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것도 증거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의 감동과 마음의 뜨거움과 깨달음과 그리고 어떤 내 삶 가운데서 누군가를 통하여 주신 어떤 그 찰나적인 말씀의 인도함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은사와 뭐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놀라운 현상들과 뭐 그것이 병이 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그것이 내 몸에 어떤 뜨거운 역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건 드물지만 그런 것도 역시 증거가 될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변화를 살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진짜 변화에 대한 저의 정의는 지속적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것이 바뀌기 시작했을 때 그 진짜 변화입니다. 세상의 교양은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서당계도 3년이면 붕어를 읊어요. 식당계도 3년이면 제가 말씀드렸죠? 라면 끓여요. 흉내 냅니다. 우리 강아지 지금 3살인데 어떨 때는 사람 같아요. 아마 얘가 한 10살쯤 되면 제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갈 거예요. 흉내 냅니다. 그런데
사람 아니잖아요. 진짜는 달라요. 진짜는 정말 변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안 변할 것 같은 거.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절대 안 변할 것 같아. 그게 변화야 진짜 변화예요. 그게 한꺼번에 변하지는 않아요. 저의 경험으로 보면 한꺼번에 변하지 않아요. 아마 평생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픈 과정들 겪을 수 있고요. 수치스러운 과정도 겪을 수 있고 정말 모질게 어렵게 실패하고 낭망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변화를 시작하고 싶은 열망,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의 확신, 이게 진짜 변화인 것을 저는 제 인생의 경험과 목회의 경험과 제 개인의 삶의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이 도마를 통해서 한 3가지의 나눔을, 영적인 나눔을 나누며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도마적인 의심은 진리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이 진리가 맞나? 그리고 이 진리가 나에게 적용되는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 확실하다면 도마는 보고 믿긴 했지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고 있다는 것이 일어난 일이었다면, 그리고 지금도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다면 나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변화하고 있나? 그리고 내가 그 따라가는 일에 대해서 정말 계산해보고 나는 진짜 그 일을 경험하고 있나? 의심도 해보고 계산도 해보고 헤아리기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가 제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1만 명을 가진 임금과 2만 명을 가진 임금이 전쟁을 벌이는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1만 명을 가진 임금이 2만 명을 가진 임금의 군대와 숫자와 힘을 보니까 도무지 전쟁을 해서는 이길 그러한 확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화친을 청했습니다. 우리 전쟁하지 맙시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셨을 때에 제자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들으셨던 걸까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헤아려 봐라라는 것입니다. 헤아려 봐라. 네가 진짜 나를 믿고 따라오려거든. 네가 진짜 제자인지, 그리고 네가 뭘 포기하고 나를 버리는지 다시 생각해보고 헤아리고 나를 쫓아라. 1만 명의 사람이, 군대를 가지고 있는 왕이 화친을 청할 때에는 불리한 조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땅 내놔라. 너 주권 포기해라. 너 항복해라. 요청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 자기 영역들을 지키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일종의 왕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지만 우리 영역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내 영역, 나라고 하는 삶의 영역, 내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영역. 그런데 우리 주님을 보니까 주님이 힘이 더 세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분은 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거대한 왕국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제가 항복합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내가 뭘 보게 될까요? 내 있는 거 다 가지고 내 과거의 것들, 내가 누리는 주권,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모든 것들 다 가지고 가면서 나만의 독특한 영역을 구축해 놓고 보호만 받으려고 한다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포기해라는 것입니다. 너 포기할 거 포기해라. 이 말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주님께서 너를 다스리도록 오픈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증거를 가지고 도마가 했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직접 부른 사람은 도마밖에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위대한 표현입니다. 도마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의심할 때는 막 의심하다가 확신을 가지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쪽으로 확 하고 옮겨가는 사람이에요. 의심할 때는 막 의심해요.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솔직하게 못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일단 증거가 확실해지면 자기 삶을 다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저는 이런 사람이 멋지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갈까 말까 하다가 평생 허둥지둥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의심해 볼 때는 의심하고 고민할 때는 고민하고 진리냐 아니냐, 나에게 맞는 것이냐 내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냐, 내가 포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고민하다가 맞다 이거다 라고 생각할 때는 자기 삶의 전 재산 전 생의 전부를 다 들여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따라가는 이 도마 같은 인생은 바로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인 걸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도마가 가지고 있는 도마적인 의심은 결정을 확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의심은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질문하고요. 질문하는 사람은 답을 찾게 되어 있고, 답을 찾는 사람은 그 결론에 도달했을 때 확실한 것의 근거로 살아갑니다.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질문 안 합니다. 질문을 안 하면 답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답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의심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답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 답의 근거와 증거 위에 자기 삶을 힘있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정말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죠.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공고한 날에는 뭐에 생각하라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 개역개정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 일 중에 두 번째, 공고한 날에는 영어로 말하면 consider, 고려하고 생각하고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맞나 틀리냐. consider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맞나 틀리냐.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왜 공고한 일이 생겼느냐? 내가 왜 실패했느냐? 내가 실패했다면 그 원인은 뭐냐? 무엇이 이 상황을 만들었느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나는 무엇이 문제냐? 왜 나는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겪고 있느냐? 나는 왜 이 문제가 계속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다음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또 그 상황을 만들어내느냐? 그거 컨시더 하라는 거예요. 공고한 날에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의심하는 도마를 통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저는 과거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그냥 앞으로만 쭉 가는 게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나면 자기 점수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맞춰보잖아요. 뭐가 틀렸나 다 채점해보고, 그리고 틀린 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배우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일 별로 안 하고 그냥 한두 개 틀려서 한두 개 틀렸네 그러고 그냥 그 다음 앞으로 가고 한 그런 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돌보거나 뭐가 잘못됐거나를 곰씹어보는 일을 별로 잘 못했었습니다. 아마 태생적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그런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둘 다겠죠. 둘 다일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도 겪고 또 가정 통해서 제가 아비로서 남편으로서 참 실패한 것도 많고 또 옆에서 열심히 찔러주는 누구 때문에, 누구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누구 때문에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주는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아, 내가 이게 뭐가 문제인가 보다. 이걸 좀 고쳐야 되는데 뭐가 원인일까? 이게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그런 걸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일까? 아니면 환경일까? 뭐가 이렇게 그럴까? 물론 뭐 간단하게 말하면 저의 죄성이죠. 그러나 그 죄성이라도 구체적으로 각계 전투하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쪼개어서 보는 그 습관을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죄성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죄성, 이러이러한 나의 죄성,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그 의심하는 가운데서 제가 조금씩 답을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제 평생 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도마를 찾아오셨잖아요. 야단치시지 않으셨잖아요. 참 오자마자 야단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증거를 알려주시고,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힘들고 어렵고 질문하고 의심하고 그런 나에 대하여 주님께서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고, 사랑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나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 또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가르침 속에서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그것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일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의심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건강하게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 이게 참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또 물어보고, 주님 저를 볼 때는 너무 잘 안 변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하소연도 해보고 호소도 해보고 뭐 다양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그렇게 주님께 아뢰면 어느 순간인가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영적인 삶에 결국은 아, 이게 예수님이 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답해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기쁘게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애를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